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정돈되어서 아버지여 내 자신에게 말씀이 먼저 적용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한 시간에 모든 어둠과 분심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거룩한 천사들의 함께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문 공부 첫 시간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공부하는 모든 시간 동안 또 모든 날들 속에 악한 영들은 많이 이제 또 이렇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이기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제단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렸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과목은 성경 핵심 진리의 입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큰 제목이죠. 성경이잖아요. 여기도 핵심이죠. 근데 이제 성경은 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진리라도 핵심만 딱 정리하여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핵심 진리의 입문. 입문은 처음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핵심 진리 입문 그러면은 오늘 공부하는 이 과목을 가르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을 이제 다 펴주셔요. 예. 입문 책을 이제 첫 번째 거기 이제 쭉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책은 이제 거기 보시면 저술되어진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모든 책이 저술되어지는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목적을 여기 이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1960년부터 시작하여서 1980년도 또 후반부 약 1990년도 까지는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인 부흥을 엄청나게 크게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큰 교회가 많이 생기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예?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지만 어떤 그 부흥을 하는 과정에서 양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한 결과를 볼 때에 양적인 부흥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교회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이 많은 교인들 많이 이제 일어났지만 많이 이제 부흥이 되었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요 질적인 부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질적인 부흥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 모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상당히 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부흥이 부족하게 됨으로써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게 된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떤 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든가 믿음 만능주의적인 신앙, 또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게 짓고 교회 건물 크게 지으면은 교회 부흥이 되었고 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으면 또 11조도 많이 넣고 헌금도 많이 넣으면은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양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많이 생기고 큰 교회 또 멋진 그런 어떤 건물도 세워지는 게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양적인 부흥보다 뭐예요?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건데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써 그 질적 부흥을 좀 소홀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양적인 부흥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양적인 부흥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기복주의적인 또 물량주의 또 세속주의 어떤 그런 이제 보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치중되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이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영적인 그런 체험이 부족했고, 이제 이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어떤 은사를 통하여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한 예언하고 그런 것도 이제 영적인 체험이기는 한데요. 더 깊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내지는 내면 생활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부족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용도 목사님이나 가톨릭 같으면 그런 성인들의 빗댄 삶을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성직자들 내지는 수도자들 또 목회자들에게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누룩이 섞이는 걸 너무 많이 전했어요. 누룩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땅값이 오릅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누룩이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누룩이 안 섞인 말씀은 이렇게 밝은 빛된 말씀. 이해되시죠?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지고 오른쪽을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도로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는 그런 밝은 빛 누룩 섞이지 않는 말씀을 이런 강단을 통하여 많이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교병의 말씀에 이러한 인본적인 사상을 많이 섞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누룩이 많이 섞였다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섞지 않고 하는 것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증거가 부족했고 또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땅바닥에 패대기 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세속주의적인 인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냐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기 때문에 많이 대접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제가 이제 그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저기 기도원 큰 게 있잖아요. 오살리 기도원 또 뭐 그런 기도원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가면 그날 강사님이 오는 내지는 그 오살리 기도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면은 엄청 제일 좋은 자가용 탁 타고요. 쫙 세단차 타고 탁 들어오면 가에 막 목사님들이 쫙 서가지고 그 목사님을 맞이하는 게 무슨 대통령보다 더 좋더만 다 보니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네.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사도에게 그랬죠. 그 베드로 사도에게 그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삶을 통하여 양을 먹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 사도에게. 근데 정말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살으셨고 또 그렇게 끝까지 가셨고 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갔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목회자를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양이에요. 그냥 이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모든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종의 모습으로 그런 직분을 주셨지 대접받으라고 그런 직분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한국 교회가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 목회자를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근데 목회자들이 설교라든가 목회자들이 대접을 받으려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도 이게 뭐 그렇게 해야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영혼을 복주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연단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목회자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면 성도도 죽고 목회자 죽고 다 죽어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네. 똑같아. 목회자나 뭐 성도들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러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럼 목회자하고 똑같으니까 너나는 그거는 또 아니죠.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겨야 될 빛이 있고 성도로서 목회자를 섬겨야 될 빛이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빛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세수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부족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많은 문제점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밝은 빛 말씀 있잖아요. 그 밝은 빛 말씀과 그 빛과 또 빛을 가지고 어둠에 대한 것을 비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주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떤 빛이 필요하냐면 겸손한 사람의 빛이 필요해요.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빛을 보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고, 또 포악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예요? 이렇게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이 포악한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그런 밝은 빛, 그렇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고 남을 미워하기 좋아하고 또 남에 대해서 화내기 좋아하고 남 무시하기 좋아하고 이런 모든 내 성품을 예수님의 그런 밝은 빛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시는구나. 모두가 다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어떻게 해요? 다 돌을 놓고 도망갔잖아요. 그러한 빛된 삶이 필요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 12제자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사 전체 통틀어 보면 그분들을 통하여 성화된 성도들 내지는 성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인들. 거룩한 성자를 써서 사람이 다 거룩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성인들, 즉 성화된 성도들의 그런 빛된 삶. 그렇죠? 그래서 프린시스 성자라든가 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 가서 보니까요. 거기 진짜 나병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30년 전에 갔거든요. 이 공부하고 저도 거기 가서 막 자원봉사하러 막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완전히 사람이 헷가닥 변해버린 거예요.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는데 아직 지금은 이제 이 대한민국 그 나병이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병이 멸균 됐어요. 대한민국에 이제 없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손 다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막 얼굴도 막 구멍밖에 없어요. 눈도 없어요. 입술도 없어요. 코도 없어요. 다 썩어가지고. 아직까지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러한 아직 상태분들이 있는 거예요. 중환자. 그런 때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발도 다 곪아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는 그 발을 막 입에 대가지고 막 고름을 빨아내고 막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나병 오르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 못 돌보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막 도망가면 손양은 목사님은 그러셔요.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자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자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다 입으로다가 빨아내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꽉 이렇게 선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밝은 빛된 삶을 사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빛된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사는 목회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대접받는 지도자 말고. 그런 빛된 삶과 속죄의 구령. 그렇죠? 속죄의 구령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 다니면서 전파하고 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불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영적 성장의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처음 시작부터 시작하여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이런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서 이제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성도 늘리고 또 많은 11조, 많은 헌금 또 선교 많이 보내가 우리 교회는 선교도 많이 보내고 일도 많이 하는 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하는 거기에다 초점이 되어 있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거는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뭐 가톨릭, 개신교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우리 하는 것만 다 덜쳐내는 것이 급급한 거지. 그러한 것을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당히 영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제 교재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 보시면 이 교재의 특징. 이 교재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자세하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 그 교재에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생활 모든 인격을 가르치게 합니다. 빛은.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또 그 집 나간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 집에 있었고, 하나들은 아버지 집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서 들어오는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당시에 그 비유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제자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말이지 식사한다고 막 투덜거리고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 제자에게 딱 비유한 것이 탕자 비유예요. 베드로야, 어느 집에 아들이,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들은 아버지 재산하고 집에서 아버지하고 일을 잘했고, 하나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 재산은 이제 없으니까 쥐음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서 신발도 신기고 옷도 해피고 양 잡아가지고 고기도 해먹였어. 그 비유 얘기를 쭉 들으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게 지금 저 죄인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해 온 그를 이 죄인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베드로야. 그래가 투덜거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비유가 그 위대한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은,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말씀 좀 피우면은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의식이라든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요? 빛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났다. 요한 1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있다 없다요? 없으시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안에 빛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는 계속 뭐라고요? 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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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큰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깜깜한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환하게 밝은 빛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 삶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의 빛이 어딜까요? 네,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절정의 겸손이고,
또 그 원수를 향한 그 용서와 옆에 강도를 향한 용서, 그를 향한 복음 전하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이르리라 하는 그 최고의 절정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더 최고의 절정의 빛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시는 최고의 절정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빛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즉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것은요 천국에서 가장 빛이 밝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룩한 무엇을 가지고 계셔요?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또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 빛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그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고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냥 녹아내린 거죠. 녹아내린. 바로 그냥 회개하는 거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과 빛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빛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이 담겨진 빛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밝게 비춰주고요. 또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은 인생들에게 다 뭐가 됩니까? 다 치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다 치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 가가지고 내가 기도받으니까 치료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해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된 거지 사람이 치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냐 이 얘기죠.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 빛은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표현되고 빛의 자녀들은요. 즉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요? 실천하고 예수님의 생활 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할 때에 우리 죄인된 모습 또 이 정욕으로 여러 가지 참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으로 헤집어진 우리 영혼들이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과 말씀을 통하여 치료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된 인격으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성도들 내지는 이 모든 이 교육자들을 보면 이 어둠에 속한 행실을 회개하고 밝은 빛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밝은 빛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의미라든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세밀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인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처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 지금 처음 되는 분들은 계속 그거다 줄치시고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공부가 또 연결이 됩니다. 예. 또 뭐가 좀 심각하냐 하면요. 이 죄성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도 어떤 게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게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인지 어떤 게 하나님 중심이고 어떤 게 내 중심인지 분별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진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십자가의 요한 성자 같으신 분은 이렇게 살으셨어요. 식욕이라고 하는 음식 하나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보다 맛 있는 것보다 보다 맛 없는 거, 보다 좋은 것보다 보다 덜 좋은 거, 보다 보기 좋은 것보다 보기 덜 좋은 거, 보다 편한 것보다 좀 불편한 거, 그렇게 늘 이 종욕이 좋아하는 걸 반대적으로 늘 선택하면서 살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최고의 빛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자아중심적인 것으로부터, 그 자아중심적인 것은 어느 큰 덩어리 같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생활 구석에 들어오면 음식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이런 장소를 대할 때, 무엇을 대할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디에 중심이 가 있는가, 그걸 볼 때에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떤 자아중심적인 걸 따라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빛된 행실과 빛된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그런 성화되어진, 즉 성인들의 삶을 통하여, 아하, 음식 하나에도 비안내 신부님 같은 분은 감자를 이만큼 쪄놓고 어떻게 해요? 식탁에 밀어놓고 하루에 몇 개만 잡숴요, 그거를. 그러고 이게 몇 날 며칠 지나니까 곰팡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 곰팡이 난 것도 그냥 드시는 거죠. 곰팡이 났기 때문에 안 먹고, 곰팡이 안 났고 맛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빛을 따라가신 가장 성화되어진 모범적인 성도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육신이구나,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이게 잘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교육이 안 되었고 말씀을 안 들었고 그런 삶을 생전에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런 것조차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 생활 속에 의분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분노하고 사소한 거짓말들, 뭐 핑크빛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 무슨 하얀 거짓말, 핑크빛 거짓말이었지. 거짓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건데, 거짓. 그것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둠의 행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신앙 인격이 잘 못돼요? 진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냥 웬만큼 그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반드시 거짓은 거짓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증거되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밝은 빛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높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밝은 빛을 따라서 살아야만 영적 성장도 되고 거기에 따라는 천국에 와서 큰 상급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빛에 대한 말씀을 밝게 증거하지도 않고 또 빛을 따라 철저히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다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빛이 증거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빛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고 교회의 현실을,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비록 교회가 건물은 작고 또 헌금은 좁게 들어오고 사람은 작지만은 거기에 빛이, 밝은 빛이 증거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큰 교회로 보신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큰 교회를. 이걸 내가 정확하게 저는 이걸 확신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이런 청년들한테 계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막 하고 나면요,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기도하면 계시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계시가 보면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는 최고의 교회, 세계적인 교회였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씀 증거하는 교회는 맨날 이렇게 조그만하고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지질이 궁상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렇게 큰 교회, 막 대대적인 그런 교회를 아주 작은 교회로 보시고 이렇게 밝은 빛을 증거하고 진리가 선명하게 증거되는 이런 교회를 큰 교회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막 이런 금가루가 이만큼 쌓여져 있고 쌀이 이만큼 쌓여져 있고,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된 진리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쌀은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그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금가루 같은 거는 밝은 빛된 진리를 통하여 그렇게 많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그 진리를 잘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상급을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계시의 장면을 해석을 하자면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영적인 원리와 또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큰 교회와 많은 헌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와 말씀과 그런 삶과 그런 것을 증거하고 따르는 신앙 생활하는 분들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신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하여서 이제 지금 은사 그 공부는 아니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은사 자체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은사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죄성과 부패되어진 정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자아중심적으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그 은사가 어둠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병은 비록 고치고 예언을 해서 맞기는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 같다 이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밝은 빛 따라 살인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이러한 말씀들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밝은 빛된 삶이고 또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을 따라 철저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 또는 성인들의 생애 그런 사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밝은 빛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인 성녀들은요. 여러분들 좀 전에 뭐 카타리나 성녀라든가 또 로사 성녀라든가 또 프란시스 성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례명도 있고 잘 아시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은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세례명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영적인 요익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분은 복음하면은 내 복음이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 목숨 내걸고 복음 사역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에는 뭐 복음 사역 하다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 이익도 좀 챙겨야 되고 말이죠. 그거는 사도 바울의 정신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고 밝은 빛 가운데 충성스럽게 봉사한 이러한 이 성인 성자들의 그런 모범적인 뭐예요? 경건생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범적인 경건생활. 여러분 모범적인. 그래서 그 카타리나 성녀 그 책을 보면 이분 집안 그 형제가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고 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이제 엄마 아버지에게 이제 결혼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이제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고난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집안 일이라든가 카테리나 성녀 집안에는 물 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집안이 되게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도 많고 그 일하는 분도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일이 많은 집안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카타리나 성녀. 온 집안 일을 혼자 다 하게 만들고 막 계속 이제 어려움을 주는데도 이 카타리나 성녀 이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께 뭐예요? 계속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딸이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는구나 해서 부모님들도 그 카테리나 성녀의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이 카테리나 성녀는 그 당시에 그 추기경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막 메시지를 전하고 막 그랬잖아요. 카타리나 그 일개의 그냥 3회 수녀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빛된 행실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유익한 이런 사상과 교훈을 남긴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렇게 위대하게 영적 생활을 잘하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수를 교회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그렇죠? 프랜시스 성자는 12세기 분이에요. 12세기 분.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분인데 지금도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큰 뭘 주고 있어요? 감동과 그분의 그 밝은 빛된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말이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섰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서 막 이제 그 당시 신부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 재판을 하는데 이 프랜시스 이분, 그때는 아직 청년이죠. 청년께서 딱 서가지고 있는 옷 다 벗어버려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고 실을하게도 하나 안 걸치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챙겨가지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 베르나르도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으로 저는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는 신부님들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입고 있는 망토를 벗어가지고 프랜시스 성자에게 확 둘러가지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와 그 혈육 간의 애정을 끊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엄청난 높은 경지까지 성장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밝은 빛을 따라서 살은 그런 성도들이 교회사에서 성인들이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 웬만한 30촉, 60촉짜리 이런 빛깔은 되지도 않아요. 그런 100촉짜리 빛이 있잖아요. 프랜시스 성자나 카타리나 성자나 젬마 갈가니 성녀나 비안네 신부님 같은 이런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그런 위대한 밝은 빛 가운데 사는 그분들의 삶의 빛을 쫓아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공부가 이 공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잘만 하시면 수지 맞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밝은 빛에 대한 성경 말씀을 위대한 성도들의 빛된 삶과 사상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들의 빛과 어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선과 악,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책의 이 공부의 특징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타난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형적 진리. 히브리서 8장에서 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신 것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시하실 때 그 실제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따라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만든 이 성막은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계 이 원형이고 이 땅에 모세가 지은 것은 뭐예요? 모형이다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에 따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형과 비슷한 어떤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와 같이 이 공부가 모형적 진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레위기 1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있거든요. 그 대속죄일 제사도 구약의 레위기 16장이니까 실제적인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모형적인 진리잖아요. 그 모형적인 진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공부를 또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속죄복음에 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의 그 모든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하여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그걸 가르쳐 출애굽이라 그러거든요.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40년이 걸리거든요. 그 40년의 시간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출애굽부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까지의 전체 시간이 50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500년의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애굽,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완전한 경지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의 모형적인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영적 성장을 했냐 하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간 모든 여정을 보면 내 개인의 영적 차트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처음 딱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닮게 하는 영적 성장 과정을 모형적 진리를 대입하면서 알아봄으로써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요, 보시면 신인하빌경지, 제목이 길으니까 한번 우리 이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인하빌경지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와 사상과 체험을 비교 분석하여 성경의 핵심적 진리를 선명하게 해석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신인하빌,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체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합일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신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체험에 관련된 성경을,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인합일 경지에 도달한 성도들의 체험은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 그렇죠? 우리 요거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7장입니다. 네, 로마서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네,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로마서 로음을 찾으면 됩니다. 빨간 홈요 로음을 찾으면 되고, 로마서 7장을 25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5절부터 8장 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죄 때문에 고민하는 장이라면, 로마서 8장 1절은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해결이 바로 영적 성장이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즉 신인합일 경지에 들어간 것을 8장 1, 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인납일, 이것은 완전한 경지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 2절은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요? 이긴 자 경지, 즉 생명이 영혼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즉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그런 이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진주를 만나고, 그 진주 만난 진주 장사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만난 진주를 샀다. 그래서 그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요.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은, 잘 들으세요. 진주를 샀다라는 말씀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신인나빌 경제에 들어간 것을 진주가 샀다. 산 것은 내 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는데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광야의 모든 연단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영원히 가나안 땅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기존 교회에서 자세히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가는데요.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펴셨으니까 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로마서 5장에서 3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바 됨이니. 아멘. 자, 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됨이니, 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공동번역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도 아마 이 말씀이 있는데요. 약간 단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실 때 5장 하나님 사랑이 부은바 됨이니, 요 경지가 어디라고요? 생명이 합일된 경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디라고요? 생명이 합일되어진. 영혼이 말이죠.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다면 영의 지성소의 생명이 합일되었다. 그게 신인합일 경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시면서 익숙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요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저기 앞으로 사도행전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예, 요한복음 7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요 39절의 말씀입니다. 37절 3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잘 들으세요. 여기 38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요 단어가 생명이 합일되어진 단어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인 합일 경제에 들어간 말씀이 뭐라고요? 로마서 7장, 요한복음 7장 예, 38절에 나오는 요 말씀이 뭐예요? 신인 합일 경제에 들어간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됨으로써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체험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이 체험은 성령 충만한 체험하고 다릅니다. 무슨 체험요? 신인 합일, 즉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고 기존에 지금 이 말씀이 이게 다 그냥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냥 성령 충만함인가 이런 생각인데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보다 더 깊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 예.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말씀은 환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그렇죠? 행실을 정결케 하게 된 성도들에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됨으로써 신의 성품, 즉 신비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것과 배 안에서 신령한 능력과 은총이 무엇같이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체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거든. 그리고 나 믿으면 성령 충만 받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고 앞으로 될 일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정도 말씀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수준을 좀 우리가 좀 알아드립시다. 하나님 수준을 광야에서 그냥 조금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2부 공부에 이제 하나님 속성 공부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좀 올려놔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흘러나오는 체험. 또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 7장 8절에서 8장 2절을 보면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는 교만한가?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포악한가? 나는 순결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한가? 이러한 내 마음에 이 죄가 말이죠. 피스톤같이 촥촥촥촥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체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발견한 것이 뭘까요? 아, 내 속에 뭐가 있다? 죄, 즉 원죄가 있다. 이 원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이렇게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해서 28장 1, 2절에 들어갔잖아요. 아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 예. 그래서 그 연단을 다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고백을 해준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합일이 되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랜시스 성자는 이 경주에 들어간 성자이잖아요. 한 분은 술탄이 있는데 이제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께서 프랜시스에게 막 여기 와서 놀다가 가라고 막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이분이 보니까 그 영혼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니까 옛날에는 다 이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에 불이를 타고 있어요. 근데 프랜시스 이 성자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벽난로를 보는 순간 무엇이 보였겠어요? 지옥불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게 본인이 직접 들어가 버려. 그 벽난로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들으라는 게 자매여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그런데 이분이 안 타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그 몸을 파는 여인이 프랜시스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이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합일되어진 분들은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물론 아닌 사람도 나타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세상의 빛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그 사랑이 막 나가가지고요. 온 세상을 다 끌어안아 버려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이. 그래서 그 50년 동안 거기서 그 불쌍한 하루도 못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안 돼요. 50년 동안 거기서. 그래서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 경지에 들어간 분들을 뭐예요? 신인 날빈 경지에 들어간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공부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확 뒤집어 놓는 거죠.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자신만이 알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회개하면은 보혈의 은총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하지 않고 30년 신앙생활하면 이 공부하고 1년 만에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저는 몇 개월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말씀이 빛이 밝고 우리 영혼을 강력하게 다룬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나타나므로 이 죄의 법칙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사랑이 막 나가고요. 막 극도의 겸손이 나가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프랜시스 성자, 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 이용도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이 이런 위대한 분들을 여러분 하루도 걸르지 않고 매일매일 고문을 어떻게 견딥니까? 7년 동안 주기철 목사님. 이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주목사 고개만 한번 까딱 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그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까딱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80 먹은 노모 7살 난 주강조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때는 주강조 아들, 막내 아들, 사모님, 목사님 묶어놓고 고문을 시키는 거죠. 가족들 다 보는 데서.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영적인 사모님이었어요. 오정모 사모라고. 아래 막 저쪽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지. 이 7살 난 이 주강조 이 이제 장로님은 그 당시 7살인데 아버지 그 고문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실어증 걸려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에 우리 공동체 오셔가지고 이분이 간증했는데 얼마 전에 이 입이 풀린 거예요. 그때부터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충격받으면 실어증 걸리거든요. 그래 이 어머니 노모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 앞에서도 신자참배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지금 그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훌륭하시다 그게 아니고 거기 지금 혈육간의 애정 남녀간의 애정 다 있어요. 부인은 사모님하고는 남녀간의 애정, 어머니하고도 혈육간의 애정, 아들 주강조 아들하고도 혈육간의 애정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없지. 혈육간 애정에 뒤엉켜가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어떡하라고? 이제 우리가 대환란 들어가면 말이죠. 그 아이 때문에 표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 때문에 표 안 받아야지. 아이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이삭 바치는 믿음. 그게 오전 설교죠? 열매 맺는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애정과 욕망, 혈육 간 애정, 남녀 간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식욕, 무력, 성욕, 명예욕, 예? 이러한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이 빛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가테리나 성녀도 혈육간 애정을 십자가에 대대적으로 못 박았고요. 프란시스 성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디 아버지의 재산, 그 좋은 옷, 돈, 명예 다 거부했어요. 그럼 거기는 뭡니까? 혈육간의 애정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명예욕이 십자가에 못 박여, 물욕이 십자가에 못 박여,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졌어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솔직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 사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 끌어안고 이렇게 이건 내 거야 이러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했거든. 그건 안 돼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즉 로마서 7장 8장과 로마서 5장 3절을 이런 모든 말씀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 워치만니는 중국에서 나온 성자입니다. 십자가 요한 성자는 15세기에 가톨릭에서 나온 성인 영성 박사이죠. 이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또 썬다싱 이분은 인도에서 나온 성자이고 토마스 쿡 목사 이분은 성결교단에서 나온 성자이고 토마스 하켄피스 이분은 가톨릭에서 나온 성자이죠. 호도슨 테일러는 중국 그 선교하면서 이긴 자가 되신 분이에요. 이와 같은 성자들의 간증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이런 체험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주 장사가 진주가 내 것이 된 진주를 산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됐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부원받음이라 그것은 성령의 예수님의 사랑이 합일되었고 생수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것을 표현은 다르지만은 뭐예요? 체험은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체험적 사실을 알아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진리를 바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의 복음과 영적 성장론 내지는 요한계시록 등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12사도부터 시작한 교부들, 신학자들 이분들 내지는 성자들 이분들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용어 표현 각각이 다르지만은 그 경험적인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 온 것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요 부분만 생명이 합일되어진 분들 합일되어진 것을 그것만 딱 집중해서 정리된 것을 신비주의 체험이라는
그 유튜브에 그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요. 한 두세 번 들어야 그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였던 이 성도들이 체험한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 또 단어, 사상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또는 신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뭐가 될 것이라요?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이 책에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부들과 성자 성녀들, 또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 또는 사상, 그분들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을 분석하여서 공통적인 중심을 체계화한 그러한 진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론 공부하고 그러면은 하나의 완전히 인생을 바꿔놓은 진리가 이 진리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공부를 끝까지 해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진리고, 그래서 이 책의 세 번째 특징은 공통적인 체험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현실 가운데 체험과 영적 성장과 그 인격 그런 것을 중요시하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 그 감옥이 현실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이제 하늘의 아버지만 섬기겠다 하는 그 현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현실 가운데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서 가는데 상당히 센 말씀이죠. 예, 센 말씀이죠. 자, 네 번째로 특징 이 이제 공부의 특징 네 번째. 다 같이요.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갖도록 한다. 아멘. 그래서요. 자, 이 계시록의 해석이 또 오리무중에 빠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더더욱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도 바르게 이해가 안 되어 있고 휴고 성도들의 자격이라든가 대환란에는 어떤 성도들이 들어가고 대환란에는 어떤 재앙들이 떨어지는가 이런 마지막 때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이것이 전부 다 오리무중에 빠져 있어요. 다 휴고된다라는 분이 계시고 아직 일부 휴고론 또 천년왕국이 또 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네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가톨릭은 무천년설을 믿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또 목사님 들어보니까 그분도 천년왕국이 없다고 알고 있대요. 야, 심각하다. 제가 들으면서 심각하다. 천년왕국이 왜 없어요? 있지. 저기 천년왕국 지금 천년왕국이다 하는 그 이단이 어딥니까? 신천지 말고 저기 여호와 증인 그 이단이 얘기하는 그런 천년왕국 말고 우리는 이단을 다 자르세요. 이단은 잘못된 거니까 이미 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어디로 와야 돼요? 성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 천년왕국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도 있고요.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있는 거니까 있다고 믿어야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다 휴고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우리가 봐도 이거 휴고될 분들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냥 이 땅에 있고 또 내 것이 잘 돼야 되고 남의 거 잘 되면 열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천국을 데려가면 거기가 또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 같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우리 말씀한 것처럼 열매가 다 익어야만이 추수를 한다. 그런 것이 싹 깨끗하게 씻겨져고 없어져야만이 천국 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휴거와 대환란 때 나타나는 모든 사건,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해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싹이 난 믿음, 이 싹이 난 믿음, 열매 맺는 이 믿음을 뭐 한다요? 추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서 휴고 성도는 어떤 분들이고 또 성도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그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이 공부의 특징 네 번째. 이해되시죠? 자,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이 책에 이제 그 개요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인문을 공부했습니다. 거기 교재대로 쫙 나갈게요. 오늘 공부한 거는 인문이고 오늘 공부할 공부는 이제 그래서 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용어, 견해, 또 징조, 마지막 때 징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또 상급, 연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입맞은 종들이다라고 그 계시록 7장 말씀한 것처럼 그 입맞은 종들에 대하여서 이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과목은요. 이 공부가 또 너무 중요한 거라. 영계의 구조와 실상인데요. 이 과목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과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론을 보시면요. 예, 제론은 이제 이렇게 에덴 낙원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영과 육 가운데 마귀의 성질이 들어왔고 또 우리의 이 정욕이라고 하는 본능은 타락했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원죄가 들어왔다라는 걸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요. 또 다섯 번째 과목은 이제 속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는가.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통하여서 이제 쫙 공부하게 되는데 이 속죄 복음을 공부하고 나면 정말 죄지을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네. 여섯 번째 과목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화된 성도들의 과목을 통하여 이렇게 혈육간 애정을 십자가에 못 박구나,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구나, 뭡니까? 사물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익은 열매 목표를 향하여 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기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베네딕토 성자, 리드비나 성녀, 분도 요새 라브로 성자. 이 분도 요새 라브로 성자는요, 어떻게 거지 귀족의 아들인데 거지예요, 거지. 거지로다가 요만한 쐐기에다가 자갈을 한 거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기도문 하나 넣고 그 교회 그 가톨릭 분이니까 묵주 하나 넣고 그게 다 일생의 재산이 답니다. 엄청나게 청빈하게 살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요런 아이들이 막 저기 거지 지나간다고 돌을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이 라브로 성자의 이 복숭시 발목에 탁 맞아가지고 거의 탁 터져가 피가 났어요. 그러면은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니끼 하면서 막 애들을 후추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 라브로 성자 이분은 그 돌을 주워가고 입을 맞춘 거죠. 그러면서 이 돌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체험케 해주신 그 돌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 외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사람 분들이 성화된 성도들의 생애에 대해서 연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과목은 영적 성장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는 실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할 때는 청년의 단계, 이렇게 성장할 때는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갑니다라고 공부하는 것이 영적 성장론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덟 번째 마지막 과목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그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인격이 변화되고 또 뭡니까? 장성한 겨자나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시켜주고 또 계시록의 14만 4천 명과 666명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누구이고 616명은 누구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정리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8가지 과목을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열쇠라면 이제 자물쇠라고는 계시록을 탁탁탁탁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이 술술 풀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가 진행된다라는 거고요.